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고요. 5권으로 묶여 있는 책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참 놀라운 책이다. 이 시편 읽으면 다 내 이야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편을 읽으면 다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고 내 이야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영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150편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가 이 속에 묶여져 있는데, 제일 많은 건 개인적인 탄원, 뭐 억울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곡하는 시가 많이 있고요. 또 감사하는 시도 있고, 응답받은 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온 유대 민족이 절기에 올라올 때 함께 부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리랑 같은 거룩한 노래들이 또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이제 기도가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그런 시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과거의 광야의 이야기, 또 바벨론의 이야기 등등 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쌈에 안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를 배우고 또 교훈을 받는 시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는 이제 두 번째 권에 있는 노래인데, 역사에 관한 교훈을 주는 서사시여가는, 서사시는 역사를 담은 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이기 때문에 많은 교훈을 주고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이제 한 포도나무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에 있었는데 이제 나무를 옮겨 심듯이 이 민족 공동체를 쑥 들어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심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래서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뭐 역사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법전인데, 이 모세의 시내에서 반에서 받은 이 모세의 법이 이 함무라비 법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고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특별히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한 계층들을 돌보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법이기 때문에 함무라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최고의 법을 뛰어넘는 이 법을 하나님이 노예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이 노예들에게 이 놀라운 법을 맡겨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밖이면서 아이러니한 역사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쭉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 심으시고 돌보시는 포도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부터 쭉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가꾸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땅에 이제 가득하게 이제 번창하게 되면서 그 번창이 그늘을 짓는데 산을 덮을 만큼 풍성하고요. 그 가지들은 백향목 같고 가지가 바닥까지 이렇게 쭉 뻗어간 이렇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노예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이 근동 사회에서 큰 영향을 주면서 왕성하게 이제 되는 이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잘 돼서 농부의 기쁨을 주듯이 이스라엘이 왕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긍지가 됐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하는 구절이 한 구절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말미에 애굽의 가족이 70명이 조촐하게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 출애굽할 때 보면 몇 명으로 번창하냐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녀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만이면 이 창원 통합시의 2배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로 이제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을 묘사해서 그 출애굽기 1장 쭉 보면 애굽의 왕이 그걸 두려워할 정도로 이 노예들이 너무나 애를 잘 낳고 출산이 다중하고 너무 잘 자라니 잘 이제 번창을 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유대 민족이 번성하였음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전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노예들 가운데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비록 노예들이지만 하찮고 보잘것없고 그런 노예들이지만 그런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모세 같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거 없고 평범하고 그러지만 인물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노예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포도나무처럼 옮겨 심으시고 돌보신 것은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왕성한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면서 돌보시고 번창케 하시더니 이렇게 또 갑자기 담을 다 헐어버리셔서 사람과 짐승이 짓밟고 쓸모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양육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자랄 때는 칭찬하지만 뭔가 잘못 있고 죄를 졌을 때는 징계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죄를 묻는데 오늘 12절, 13절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묘사하는 그런 노래라고 봐야 되겠죠. 10계명이 10개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고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5계명, 10계명까지 어기는 거 하고요. 우선 부모님에 대한 공경, 뭐 거짓말하고 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징계보다도 앞에 4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계명을 어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냐면은 나라를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식민지가 되든지 아주 그냥 쑥밭이 돼서 나라가 멸망할 정도가 되고요. 식민지가 되든지 그리고 굉장히 곤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지를 이제 뼈저리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이제 축복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 고비를 넘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되는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이제 배우고 본을 삼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두 가지 기도를 이제 배우게 돼. 한 가지는 돌아오소서인데요.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소서. 예,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돌아오세요. 이 돌아오시라는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거나 뭔가 이스라엘과 뭔가 긴장 관계, 좀 낯설고 거리감이 있는, 부부가 싸우면 낯설죠. 같은 집에 있는데 낯설어요. 이제 멀게 느껴지고요.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뭔가 낯설고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오세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화가 나시든지 언짢으시든지 해서 멀리 가 계시든지 아니면 거리가 좀 있고 낯선 그런 상황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노예였잖아요. 이들이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율법을 차지하고 선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붕 떠버리는 거죠. 다시 노예로 전락하든지 남의 지배를 받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무가 뽑혀버린 거는 그건 시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돌아오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게 되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시원찮거나 응답이 없고 예배도 겉돕니다. 늘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형식적인 겉도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방황하게 수겠죠.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이리저리 떠돌 방황하듯이 하나님이 떠난 백성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이 창조주가 없는 인생은 거기에 안식도 없고 의미도 없고요. 돈을 많이 벌고 뭐 학위를 따고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쉼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허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빗나가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시에서 배워야 할 기도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지를 또 배워야 되는, 다윗이 이걸 누구보다 민감하게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108편을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108편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윗은 늘 전쟁을 했잖아요. 모압과도 하고 블레셋과도 하고 전쟁을 하는데 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너무 오합지졸 같고 무기력해 보이고 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이러다 망하는 거죠.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 13절을 보시면 좀 기도가 달라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니까 11절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군대 사기도 없고 두려움만 많고 발만 동동 굴렀는데 13절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오셨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하니까 이제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이 싸우게 하시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다윗한테 너 구경해 내가 싸울 테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시고 다윗이 접수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11절과 1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개인 문제든 국가 문제든 간에 시편 한 편에 보면은
그 삶의 위기가 있고 전환점이 나오는데 그 계기가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떠나셨다가 돌아오셔서 싸워주시는지 이거를 잘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이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경배와 찬양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경배했길래 하나님이 돌아오신 건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해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이제 시편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입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부를 때 대답을 안 하더니 니네들이 나를 찾아 내가 올 것 같냐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를 때는 대답도 안 하더니 우리가 아쉬우니까 와달라고 하면 내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전화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실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아이를 기를 때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우리 엄마는 다 해줬는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직장 갔는데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 해줬는데 엄마는 다 해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사회생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잘못 기른 거죠. 때로는 안 되라고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거절할 줄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늘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는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 쏙 빼고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다윗이 언약 백성이었으니까 언약의 호소를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되찾게 되면 하나님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배우면서 다윗의 기도를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나를 위하시고 싸우시는지를 알면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건데 즉 오늘 예배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지 아니면 떠나신 것 같은지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해야 될지 아니면 오늘 시편처럼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앙이 같은 교회를 나온다고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 잘 진단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한다는 판단이 들면 그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늘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도 없고 어떤 응답이라든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말씀 은혜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예배에 감동이 없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이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긴장 관계가 있듯이 낯설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돌아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귀신을 두려워왔죠. 조상 숭배하고 귀신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귀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조상이 되면 귀신이 되기 때문에 귀신은 곧 조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귀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귀신에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집에 가면 장례식장에 이렇게 그 초상 밑에 이렇게 팩 걸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달고 이렇게 뭐 성도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돼 있어요. 신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딱 무당을 초대하잖아요. 무당을 초대해서 막 이제 굿을 하는데 굿을 왜 합니까? 우리 집안에 우환을 가져오는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라고요? 조상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조상을 달래고 귀신을 달래서 이제 돌려보내면 우환이 이제 잠잠해지고 평안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제 고에게 굿거리 값을 주고 음식을 차리고 그래 왔잖아요. 이게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 신앙을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하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굳건히 하듯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위 진노를 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려면 굿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감사하게도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를 여셨잖아요. 누구든지 은혜를 이제 사모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시대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 때예요. 구약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눈 감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에 꼭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사세요. 과거와 단절하고 악한 영과 단절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라는데, 그러나 은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건 맞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요. 행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복음을 위해 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응답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편 말씀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나온 시잖아요.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가 짧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울 수 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우셔야지 민간 신앙을 대입한다든지 내 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잘 받으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돌아오게 해야 될지를 배우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 과거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됐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비유하면 우리는 지구예요.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와야 돼요. 계급장 다 띄셔야 돼요. 군대에서는 별일지 몰라도 별 의미 없어요. 사회에서는 대표일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의미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 기도는 하나님 가포교회로 돌아오시고 우리 집안과 우리 내 심령에 돌아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기도는 주를 위하여인데요.
오늘 15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그들이 뭐 민족이 크거나 대단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였을 뿐이고 작은 민족이고 그런 민족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이 민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 민족을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모든 자식은 부모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잖아요. 부모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잖아요.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고 멸망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망신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아주 버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돌이키시고 명예를 되찾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이 기도를 배우라는 이야기죠. 자, 다른 시편에 보시면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시편 속에 흐르는 기도응답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식이 말썽 피고 막 속썩이고 이렇게 해도 부모는 애들을 버릴 수 없고요. 챙겨야 될 이유가 애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얼굴이거든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챙겨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주를 위하여서가 뭔지 좀 보시면, 자, 로마 3장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가르치는 의인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오늘 주를 위하여라는 기도하고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시면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 의인인 거예요. 앞의 의인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 의로 만들어진 나라는 거고요. 뒤의 의는 나는 자격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의롭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의로워질 수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누더기와 같아요. 오직 우리의 의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라는 말, 이신칭의. 이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절명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 오늘 시편 80편 포도원의 기도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거죠. 니네 포도나무지? 하나님이 노예였던 너희를 가나안에 심은 거 알지? 하나님이 너희 극상품 포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 거 알지? 다 알죠. 근데 왜 이 모양이지?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마지막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보내셔서 붙어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열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이제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11월이 지나가기 전에, 추수절이 지나가기 전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열매가 있던가요? 너무나 부조리해요. 너무나 악이 횡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그렇게 가지가 뻗어서 넝쿨을 뻗치고 바닥까지 나아가면서 산의 그늘이 될 만큼 왕성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이제 9절부터 11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머리로 믿지 말고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한 지붕 안에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거해야 돼요. 주님과 모든 걸 교류하고 모든 걸 나누면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 붙어있는 게 되면서 이런 풍성한 열매와 왕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잘못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고 멋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교만하면 12, 13절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12,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요 두 단락이 대비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집안, 우리의 직장, 아이들, 교회, 민족까지 하나님이 높이실지 짓밟히시게 하실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지만 매도 맞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매 좀 맞았다고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 고난 때 매 맞을 때 어떻게 하나를 보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참 자식이고 참 백성이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좋을 땐 잘 믿다가 어려울 때 주님을 멀리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인내도 배우시고 연단도 받으시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이 가르친 역사의 교훈의 시는요,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예요.
여러분의 삶 위기가 있다면 이 기도를 잘 배워서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경영하실 때 좋은 일만 주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좋은 일 반, 고난 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 형통할 때는 기뻐 감사하시고요.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또 주를 위하여 살려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삶의 위기 때 두 가지 기도를 배우는데 한 가지는 돌아오소서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요 안에 있잖아요. 이 심장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끝입니다. 심장이 안에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이 떠난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고 약속도 있고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도는 돌아오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민족이 쫙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되면 사방에 진을 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성막을 마련하면서 그때 드린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돌아오시. 이 기도를 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떠난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노예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있고 아름다웠기를 알기 때문에 늘 여호와가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기도도 살고 예배도 살고 사역도 살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깨달으시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서 여호와가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주를 위하여. 이 주를 위하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이제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당신께 붙어만 있으면 다 되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하면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거하시면서 주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주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요.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주만 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나 혈연을 위한, 얼마나 배우자를 위하고 자식 끔찍히 여기고 형 동생 끔찍히 여기고 그러잖아요. 주도 위하지만 혈연도 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연과 학연을 따집니까? 학연 따지고 동창 따지고 뭐 동양 따지고 군대 동기 따지고 그런 거 위할 줄 알면서 주를 위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면서 누구를 위하여 내 삶을 받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혈육보다 내 혈연과 지연보다 주님을 더 위할 줄 알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열매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추수절기를 보내면서 아무쪼록 주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